2024년 1월 2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이제 음식 정결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먹어야 되는 그런 짐승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혹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짐승이나 물고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으면 버릴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구분을 두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서를 이렇게 해석한 스토리텔링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식용이 금지된 것들은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한 이유는 이들이 거칠거나 사납고 좀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여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자주 접하고 먹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닮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해가지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거든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먹는 것과 뇌가 상호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뇌를 이렇게 아무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견해가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뇌를 한 10%도 못 쓰고 죽는다. 상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뇌를 활용해서 천재가 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뇌의 일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화된 이론입니다. 다만 얼마나 잘 활성화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뇌 일부분만 쓰고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지금 옛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그 음식을 예로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 몸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어야지만이 그것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에너지 한 20%가 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몸도 건강해지지만 뇌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반면에 몸에 나쁜 음식을 이 몸속에 넣게 되면 몸도 이렇게 망가질 뿐만 아니라 뇌도 더 빨리 망가져가지고 건망증도 오고 치매 현상도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간헐적인 이 금식이 몸에 좋다는 연구가 아마 상식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공복이 없이 위나 장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채워두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쉼이 없잖아요. 쉼.
위장이 이렇게 쉼이 없으면 이것들만 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뇌까지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뇌에 있는 그 중추신경계하고 소화기에 있는 그 소화신경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쪽에 쉼이 없으면 다른 쪽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헐적인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그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주고 쉼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뇌가 나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간헐적으로 금식하며 위장을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 몸에도 또 뇌에도 훨씬 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근데 이렇게 주실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루치 양만 그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렇게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적당량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만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미물맛도 이게 못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 터지게 먹여 배 터지게. 그러면서 이게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또 먹는다는 거죠. 토하면서도.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간혹 신방 가면 대신방 가게 되면 맷집 돌잖아요. 배 터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먹으래 더 먹으래. 그래서 아마 이게 교인들이 저를 아마 배 터지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혹시 뭐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닌가? 어떤 이단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포악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배부르면 절대 다른 짐승 공격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얘들은 사냥하거든요. 그리고 사냥한 짐승을 먹다가도 배 부르면은요 그냥 그거 놓고 갑니다. 다른 짐승 먹도록 배려하는 거죠. 절제미가 있어요. 절제미가.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막 부어라 넣어라 꼭 보면 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 이렇게 걷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나가서 더 거두려고 해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배 터지게 안 먹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족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추수할 때도 주인이 농부들한테 무엇을 지시하냐면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이삭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고.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다 따지 말고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 그렇죠? 또 이게 룻과 같이 이런 과부들이 있죠. 또 이렇게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로 따지 않고 또 억지로 이렇게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쌀 하나까지 다 긁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채우는 그런 불효하고 다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좋으면 그거 혼자 다 먹지 않고 이웃과 서로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그랬죠. 그래서 뭐 김치 먹다가 맛있으면 옆집에 사는 뭐 김집사님, 이권사님 이렇게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그 김집사님하고 이권사님이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먹다가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혼자 다 안 먹어요. 이렇게 또 갖다 준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심부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반찬이 있으면 또 뭐 특별한 반찬이 있으면 옆집에 권사님 혼자 있으니까 가져다 드리려고 또 여기 옆에 있는 그 집사님 애들이 많으니까 또 가져다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 또 빈손으로 또 안 와요. 꼭 뭐라도 꼭 준다니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용돈입니다. 용돈. 뭐 일단은 가볍고 또 욕이 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특산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 자기 집만 생각하지 않고 옆집도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들 생각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어떤 뭐 집사님이 뭐 어디 외국에 간다더라, 뭐 다른 지방에 간다더라 그러면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오실 때 그냥 안 오거든요. 뭔가 맛있는 것, 특별한 것 사가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눔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 정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정결함을 훈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둘째는 절제하게 하신 거잖아요. 다 먹지 못하게 하고 니들 못 먹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금짓게 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욕심, 우리 욕망에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적용은 두 번째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다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썩을 때까지 그냥 내 안에만 이렇게 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또 집사님이 있습니까? 뭐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방문해서 한번 선물로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참 기쁨과
또 희한하게도 내가 이렇게 줬으면 내 것이 줄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만나의 법칙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지 않고 절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다 허용이 됐다면은 저는 방탕하게 살 것이고 제 마음껏 살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금지케 하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삶에 절제미가 생기고 또한 겸손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어서 작게라도 이웃과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할렐루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